찬양의 고백과 같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가 4장까지만 기록이 되었었다면 이 갈라디아서는 참 재미없는 책, 그러니까 하나의 교리서와 같은 책이었을 것인데, 바울이 5장과 6장에서 이렇게 성도의 실제 삶, 그러니까 실천과 행함에 관한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그중 오늘은 성도의 실천과 행함에 있어서 그 시작점에 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먼저는 자유에 대한 개념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도 언급이 되었고, 오늘 본문에서도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자유인데, 자유에 관하여서 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의 행위, 실천하는 삶의 원동력이 무엇인가라는 점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내용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명절 강복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로부터 벗어나게 된 날,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유를 되찾은 날이죠. 물론 따져보면 우리나라의 자유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는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렸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자유를 찾은 날을 우리가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비슷한 날이 있지 않습니까? 독립기념일이 있습니다. 미국은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식민지 사람들과 또 종교의 자유를 찾아 대륙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자유라는 가치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라고 하면 광복절, 독립기념일, 그런 것들과 관련된 개념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해방, 독립, 쉽게 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상태, 누구의 간섭이나 제지를 받지 않고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에서도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와 하갈에 대하여서 살피면서 그들이 비유로서 가르치는 중요한 개념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율법과 율법의 종노릇 하는 자들을 의미한다고 했고, 사라와 이삭은 약속의 자녀들, 위에 있는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자들, 즉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종노릇 하는 자와 대비해서 우리는 자유 있는 자라고 강조했는데, 그 자유의 개념이 오늘 본문으로도 이어졌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어쩌면 이 구절이 바울이 앞에서 1장부터 4장까지 율법과 복음, 행함과 믿음에 관하여서 쭉 길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 말이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주셨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허락하셨고 그로 인하여서 자유를 얻었는데, 왜 율법, 행위가 필요하다고 여겨서 다시금 종이 되려고 하느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어보아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자유는 우리가 앞서 말한 그 자유,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도 받아들이는 그 개념으로서의 자유와 동일한 것일까요? 우리는 성도에 대하여서 정의할 때에 주께 속한 자들이라는 말을, 그런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을 보면 성도를 향하여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는 그렇게 표현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주께 속한 자유인. 그런데 자유는 속박이 없고 해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주께 속했다라고 해버리면 다시 속박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그 말은 사실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주께 속한 자유인. 그러면 성도를 향하여서 자유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과연 마땅한 표현이 되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유로우십니까? 특별히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지금이 더 자유로우십니까? 아니면 교회를 다니다 보니 이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자유보다는 지금 속박이 더 많은 것 같다고 여겨지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볼 때에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와는 전혀 다른 의미일까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비슷한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를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와 동일한 것, 마냥 동일한 것으로만 이해하면 또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는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를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자유를 물론 사전마다 다양하게 정의를 하겠지만 인터넷을 조금 뒤져보니까 두 가지 개념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유는 외부에서든 내부에서든 나를 방해하거나 나를 구속하고 지배하는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그것이 우리의 어떤 부분에 없어야 되느냐면 이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의지이고 하나는 존재입니다. 의지에 있어서 자유는 말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의지에 있어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가 그 존재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의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인도에 살게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 무인도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날씨도 늘 좋고 물도 풍성하고 먹을 것도 풍성하여서 아무의 방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자유인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의지의 자유는 있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답게 살아가는 그 자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렇게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자유롭게 살고 있구나 라고 말하지 않고 저 사람은 무인도에 갇혀 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존재의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지의 자유 그리고 존재의 자유,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개념은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금 자유의 일반적인 개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의지적인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여서 이 자리로 나와왔고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여 예배를 드리는 중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운 의지, 우리는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많이 사용을 하여 부릅니다. 왜 주셨습니까? 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의지를 사용하여서 사람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 본연의 목적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참 인간다운 존재로 살아가도록 그 의지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답게 살아가던 존재였습니다. 의지의 자유와 존재의 자유가 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자유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타락이 일어납니다. 인간이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답게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존재가 되기 위하여서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 버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한마디로 하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입니다. 자기의 존재됨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되고 싶어서 자신의 의지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네,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존재가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아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판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했는데 이제는
내가 스스로 판단하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자신이 가진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목적대로 존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좋다고 여겨지는 대로, 스스로 판단했을 때 옳다고 여겨지는 대로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여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존재로서도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존재에 있어서도 이제는 타락한 죄인이 되어서 자유를 잃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전적 타락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그런 우리가, 그런 인간이 다시금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유할 수 있다는 것. 특별히 지난 본문과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거기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진리라고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곧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현재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자유하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자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유는 우리의 존재를 본질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던 그 존재로 되돌려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의지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그 존재로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타락한 인간의 의지는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자유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고 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본래 지으신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갈수록 개인주의가 만연해지는 만큼 자유의 가치 또한 상승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멋있다, 개성있다, 그렇게 칭찬하는 시대입니다. 너가 세상의 중심이다, 너가 먼저 행복해야 한다, 너가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한다, 너의 만족과 너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유롭게 선택하라.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간 본연의 상태를 상실한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 선택이 기준되어 살아가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제 아무리 순간순간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선택하며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본질이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자유를 누리면 누릴수록, 자유롭게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사실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와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죄인된 인간의 그 존재 가치를 높이려고 합니다. 이런 인간이 누리는 자유를 가치 있다고 말합니다. 욜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인데, 한 번뿐인 인생,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면서 시간이든 돈이든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서 소비하라 라는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의미의 말들이 점점 더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이겠습니까? 자기 삶이 중요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이고 그것이 즐거움이라고 여기니까
남의 눈치를 보지 마라. 너의 인생의 주인공은 너니까 너가 선택하라. 이것이 이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매력 있게 여겨지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이런 말들이 참 위로가 될 때도 있고, 어쩌면 이런 말들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 이런 가치가 결코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자유와 평안은, 그리고 즐거움은 그런 데에서 그런 방식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본연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지으심 받은 그 본질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만든 죄와 그로부터 시작된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야 가능한 것인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자유의 몸이 되었고, 또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존재를 다시금 자유하게 해 주셨을 때에, 이제는 우리의 의지도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저 우리의 의지를 단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데에 사용하며 살았었다면, 이제는 나의 의지를 사용하여서 나의 존재됨을 찾아가는 그 참 자유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그 형상을 조차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살아가는 삶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에서 참 자유, 진정한 자유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 나를 이전보다 더 구속하는 것 같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예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취하는 것이 나를 더 속박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됨을 찾아가는 자유이고,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참 이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로움,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만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할례와 같이 율법으로 자유롭게 되려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바울이 다시 한번 권고의 메시지를 주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했는데, 2절에서는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는다면 너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을 되지 못한다. 그리고 3절에서는 할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는 자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전에 한번 살폈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 사실 그 길도 열려 있습니다. 그 길도 분명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길, 그 길도 열려는 있지만,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면 사실 모든 율법을, 그것도 항상 지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3절로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사실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예전 본문에서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끊어진 자이고, 사람이 유일하게 의롭게 될 수 있는 비결인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으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이다, 마찬가지다,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과 6절로 나아가는데, 이 두 구절이
어쩌면 5장과 6장 내용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장과 6장은 실천적인 가르침이라고 했는데, 이 5장 5절과 6절 이 두 구절이 성도의 실제적인 삶과 행위에 있어서 어떻게 그 행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그 상황을 하나 설정을 말씀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내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2절부터 4절까지는 할례를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정확히는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려는 사람에 대하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지적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마디로 지금 바울이 그런 율법주의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너희가 의롭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또 성도로서 열심히 행함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너희를 의롭게 하지 못하고 너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렇게 하다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렇게 받아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너희의 행함, 너희가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럼 뭐 때문인데? 너희도, 바울 당신네들도 할례나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더라도 성도로서 행함과 행실은 중요시 여기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구별되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실제로 노력하고 있지 않느냐? 당신들도 행함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러면 당신들은 왜 그렇게 행함을 중요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냐? 라고 또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대 측에서 이렇게 물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5절과 6절처럼 바울이 대답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5절에 보면 참 좋은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의미가 좀 이렇게 명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라는 말은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을 따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의의 소망이라는 이 말은 의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 그러니까 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욕망, 욕구, 의지와 노력들,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이 의의 소망을 일으킨다라는 말입니다. 의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욕망이, 그 욕구가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을 때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또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 성령의 열매를 하면서 다시 언급할 것 같은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주신 믿음은 바른 삶에 대한 욕구, 소망, 욕망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가 바울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열심히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열심히 실천하고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바울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처럼 의롭게 되기 위하여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의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우리의 행함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진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행함. 그리고 바울이 이 가르침을 6절에서 좀 더 진행을 시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그러니까 앞에서 할례를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다라고 바울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할례를 받은 자들보다 그럼 더 나은 사람들인가?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바른 행위를 가진 것도 아니고 반대로 할례를 안 받는다고 해서 그러면 또 더 바른 행위를 가진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5절에서도 말했지만 성도의 행함은 믿음에서 비롯되는데 여기서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역사라는 헬라어 단어는 실제적인 행함, 실제로 움직이는 행함,
이런 움직임,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사랑이 행하여지는 믿음, 사랑으로 드러나고 사랑이 표현되고 사랑이 실천되는 그 믿음, 그런 믿음으로부터 성도의 행함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과 할례를 행하는 자들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싶어서 마치 종들이 의무를 행하듯이 그렇게 행함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서 바울이 성도의 삶, 성도의 행함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다, 사랑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믿음, 사랑의 마음이 실천으로 나타나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즉 종이 억지로 의무를 지키듯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표현되고 사랑으로 행하여지는 믿음이 성도의 행함에, 성도의 실천의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능성이 없던 자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도무지 없던 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들로 인하여서 값없이 구원을 받았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수반될 것입니다. 또한 그 은혜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졌다는 그 사실은 다른 이웃에 대하여서도 정말 차별 없는 사랑을 시작하게 만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설교하면서 자주 언급했던 내용 아닙니까? 믿음이 차별 없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만든다는 것. 이 사랑,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이웃 사랑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삶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성도의 믿음은 반드시 사랑을 표현하는 그 행동을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담고 있는 행위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그리고 주일과 또 주중 모임들을 계속해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거룩한 삶, 또 이웃을 섬기는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의 그 행동들이 어떤 마음에서 비롯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그 모든 우리의 행동들은 당연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시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으니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행위들, 그 행함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실제적인 행함으로 이어질 때에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그 행동들을 하고 계십니까? 무서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냉정한 말일 수도 있지만, 믿음을 가진 성도의 행함이라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믿음을 따른 행동,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그 행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의 삶에 시작되게 하시는 거룩한 욕구, 의로운 삶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실천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그 순간에, 그 행위를 가지는 그 순간에, 그 행동을 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행동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이 사랑이 없다면 결국 우리의 행함은, 우리의 행동은 믿음으로부터가 아니라 대부분 의무감 때문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듯이 종이 주인의 명령에 억지로라도 따르는 것과 같은 그런 행함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성도의 행동은 의무감에서 비롯되고 부담감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성도의 실천은 다 주술적인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예배를 자주 빠지는 학생들은 못 느끼는 건데, 정말 간혹 가다가 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그 한 주간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요?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교사나 사역을 했을 때를 그 학생들에게 들었던 말을 떠올려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주일을 빠지고 한 주를 살고 왔을 때 그 한 주 동안 뭔가 찝찝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자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가 찝찝했다는 의미일까요? 해야 될 무언가를 빠뜨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좀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계속적으로 드려줘야 하는데 내가 그걸 빠뜨렸으니 혹시나 하나님께서 이번 주는 나를 좀 덜 보살펴 주시고 나를 좀 덜 사랑해 주시고 혹시나 나를 안 지켜 주시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만약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라면 그런 친구의 평상시의 예배는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는 행동입니다. 나를 지켜주고 나를 도와줄 분이시니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분을 달래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잘 보이려는 것입니다. 주술적이라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과 참 비슷한 의미입니다. 잘해드려야 잘해주시고 못해드리면 못해주시고 안 도와주시고, 그런 생각을 가진 성도의 행동이라면 아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의무감과 때로는 억지를 수반한 그런 행동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 혹 주술적인 이유는 아닙니까? 뭔가 하지 않으면 찝찝할 것 같아서, 뭔가 일이 잘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중요한 어떤 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더라도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런 신앙생활에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지난 오후 예배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만약 우리의 삶이 주술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부담감과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종이 주인에게 쫓겨날까봐, 벌 받을까봐 조바심을 내면서 의무를 행하는 것 같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종노릇 하듯이 살게 만들 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한 열정과 의로운 삶에 대한 욕구를 일으키시는 성령 하나님을 늘 주목하시고, 혹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에 거부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이든 이전에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받은 사랑을 다시금 돌려드리는 것으로서,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고, 나아가 이웃을 향하여서도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성도의 자유는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사람만이 참 자유를 살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인간 본연의 모습, 그 존재다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도의 삶은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셨사오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인간 본연의 존재답게 성도로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참 자유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아갈 때에 종처럼 의무감과 부담감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받은 사랑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